혹시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장영호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홍수 이야기,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진짜 힘든 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물이 온 땅을 덮은 채로 방주가 표류했던 시간이 무려 150일, 그러니까 5달이나 됐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문도 없는 깜깜한 방주 안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5달을 그냥 떠다녀야 했던 노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정말 인간적인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창세기 8장이 딱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와, 150일간의 침묵 끝에 나온 이 기억하사라는 한마디가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회복의 첫 번째 원리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그때 모든 게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맞다, 잊어버렸네 하고 떠올리셨다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는 건 내가 너와 한 약속, 이제 그걸 바탕으로 행동을 시작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의 이야기입니다. 셰클턴이 남극 탐험 중에 조난을 당해요. 대원들을 남겨두고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나면서 딱 한마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구조선을 구했지만 이번엔 거대한 얼음벽에 막혀서 구조 시도가 3번이나 실패해요. 주변에선 다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슈클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대원들과의 약속을,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기억이 결국 행동을 이끌었고 4번째 시도 만에 4개월 동안 고립됐던 대원 22명 전원을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자마자 뭘 하셨다고 나오냐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 쓰인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인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바로 그 단어랑 똑같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이 다시 움직이자 150일 동안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생명을 얻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해서 노아가 막 성급하게 문을 열고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다림이 굉장히 신중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보세요. 40일을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뒤로도 7일,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이나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아주 침착하게 확인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서 자기 눈으로 땅이 마른 걸 확인까지 했거든요. 이제 나가도 되겠는데?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가요. 하나님이 자, 이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요? 맞아요. 내 눈에 이때다 싶은 최적의 타이밍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짜 베스트 타이밍은 바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적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이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실 남북전쟁 초반부터 노예해방 선언문 초안을 이미 다 써놨었대요. 근데 바로 발표하지 않고 완벽한 때를 기다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북군이 계속 지고 있을 때 이걸 발표했다면
이건 그냥 힘없는 패자의 절규처럼 들리고 아무 힘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링컨은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바로 그 기다림 덕분에 노예 해방 선언은 그냥 종이 쪽가리가 아니라 전쟁의 명분 자체를 바꾸고 말 그대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건요, 조급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판단,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때를 더 신뢰하고 앞세우는 것. 바로 노아와 링컨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또 완성되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무려 1년 넘게 방주에서 생활하다가 마침내 마른 땅을 밟은 노아. 여러분 같으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을 것 같으세요? 당장 집을 짓거나 텃밭이라도 일구거나 밀린 빨래를 하거나 이런 현실적인 일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명확하죠. 진짜 회복이라는 건 그냥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즉, 예배의 회복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인간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노아를 보시고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진정한 회복의 완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회복의 세 가지 원리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것. 둘째,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회복의 마무리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라는 것.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당신에 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곧 그분의 바람이 불어올 거고 당신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절망의 물은 마침내 물러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